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믿음으로 사신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영성 있는 글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감화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과 많은 감화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읽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1장 때는 있다 그리고 꼭 온다. 우리 민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기억납니까? 오늘 제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도로 도와주세요. 정말로요. 그래야지요. 나는 매일 4번씩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신자들이 주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며 바로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악마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민자도 그 중에 들어있으니 주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뵌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민자씨, 내 말 잘 들어요. 행복하고 싶지요? 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또 은행에서 이자처럼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에 민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채촉하는 표정이 되었다. 행복은 만들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말씀인가요? 저절로 행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만드시는 양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렸어요. 말씀해 주세요. 참 듣고 싶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행복의 본체시고 그 행복의 원동력이신 것은 아시죠? 네. 매일의 삶에서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며 실천하고 어떤 처지에서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부딪혀도 말씀대로 행동하면 돼요. 민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사는 동안 화목동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든지 화목동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해요. 내 말이 화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말하고 행동하나 불화를 일으킬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연습 먼저 해보고 이웃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행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행복 그 자체를 모를 뿐더러 행복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 그저 돈이 행복인가 명예가 행복인가 학술과 지식이 행복인가 하여 그것들만 쫓아다니죠. 진정한 행복의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실망해 버려요. 결국에는 그 무서운 멸망의 비탈길로 미끄러져서 아주 영원히 후회해요. 물론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지식이나 학술이나 명예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만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천하가 무너져 내려도 반석같이 요동 없는 참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허물어뜨릴 수도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행복의 본질이시고 원동력이라는 것을 감옥살이 6년 동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누누이 보고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잔잔하고 솟아오르고 흐르고 넘치는 샘물과 같아요. 그 생수는 필요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로도 나타내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물기둥이 되기도 하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나팔소리도 되고 요단강을 육지로 걸어가는 환희도 되지요. 비록 변성한 같이 지저분하고 숨막히는 감방에서 흉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수들과 생활했어도 나는 기뻤어요. 배가 고파 창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지요. 악독한 간수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에 무릎이 쑤시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꿇어앉아 일했어요. 들리는 소문은 포악과 잔인과 무지와 억지뿐인데도
행복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빛을 발하고 더 찬란하고 은근한 감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하고 울기만 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내 몸속 어디에나 살과 뼈마디마다 온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그 사실을 읽었어요. 밤을 새우며 울면서 읽었어요. 그런가요? 사실 나는 그 책을 쓰고 나서 예수님이 행복의 본체시고 행복 그 자체시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 미약하고 모자라게 나타나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황송했죠. 죄책감에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은 내게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돌아다니며 간증하게 하시죠. 저희는 선생님을 뵙기 위해 3시간이나 운전하고 왔어요. 그러나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너무도 좋아서 참으로 감격 속에 왔어요. 민자씨 기억하세요. 우선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언사와 행동 속에 기동력이 되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네, 행복을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결사적으로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고 그런 미지근한 행동이 아니고 죽으면 죽자는 자세로 말이에요. 네, 그 중국인 환자가 남편이 되면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세요. 말로도 알려주고 민자씨의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정의 모든 일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 그런데 민자씨, 설령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야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요. 선생님, 만일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지요? 아니다. 490번 곧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은 형제의 잘못을 보지도 생각지도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490번이란 수는 세 곳에다가 그만 잊어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아주 안중에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무척 힘이 들겠지요. 네, 참 그렇겠네요. 그러나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는 동안 그만 습관이 되어 남이 잘못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진리이지요. 네, 그렇군요. 또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뭐예요? 선생님 꼭 말씀해주세요. 민자는 나의 말을 재촉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혹독한 매질과 아픔과 고난, 곤욕과 수치와 학대, 멸시, 무시를 당하시고 로마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세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댔어요. 또 그 고난 기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서 죽으셔야 할 시간 바로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성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눈앞에 다가오는 큰 환난을 맞아야 할 처지였기에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드렸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잔혹하고 무서운 고난을 면할 수 있도록 자를 치워달라고 탄원하셨어요. 기도드린 후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결심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네, 그랬어요. 마음을 다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피곤이 엄습해와서 그만 잠에 녹아 떨어진 것을 다 아셨어요.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마음은 원하고 바라지만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내렸어도 이 흙덩이에서 온 육신은 내 결단과 결심에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민재씨가 말한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좋아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참 그럴 수도 있지. 민재는 통쾌하고 신통한 듯이 그 말을 외고 또 외면서 기뻐했다.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말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선생님? 그럼요.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열렬히 사랑하고 서로 못 견뎌하던 애인들이 결혼한 후에는 왜 서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쌓여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가 없어서 그래요. 저마다 왜 그랬어요? 왜 안 했어요? 왜만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요. 참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민자씨는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그것이 곧 행복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렵기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기대어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뾰족한 수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 곧 행복을 만들 수 있게 우리 머리에 역사하고 살아 활동하는 신경을 몇천억 개나 만들어주셨어요. 또 우리의 두 손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우리의 두 발은 어디나 갈 수 있지요. 우리의 입과 혀는 언제든지 좋은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굳센 의지와 무한정한 계획과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능을 받은 우리가 왜 자신의 행복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단지 방법이 틀리고 자료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머릿속에 채우고 머리를 써야 해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결사적이어야 한다고요. 하면 하고 말면 만다는 식의 게으르고 망령된 습관은 버려야 해요.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은 뜨뜻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우수하고 장하고 자랑스럽고 귀하고 행복해야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인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과 꼭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같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신 것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또 기뻐요, 선생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무기삼아 귀엽고 행복을 만들어 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겠어요. 내게 보여줄 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시면 돼요. 꼭 해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좋아요. 민자는 만족하고 기뻐했다. 그녀는 정말 자기 행복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져서 내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 어느새 6년 반이 지났다. 어느 조여름날 교회 비서한테 전화가 왔다. 한 가족인 듯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마침 집에 있었기 때문에 곧 차를 몰고 교회로 갔다. 남자 둘과 여자 둘 그리고 사내아이 둘 해서 6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을 자세히 보았으나 낯익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중 한 여자가 나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반가우며 못 견디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지만 우리 이야기하면서 알아내도록 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선생님, 저예요. 저 민자예요. 민자를 기억 못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아틀란타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저와 신집사님이 참사로 가서 집회 후에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그 민자라고요. 그 민자라고? 그 민자라면 내가 알고 말고요. 그런데 그때의 민자와는 너무나 다른데 영 달라서 정말 몰라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길고 많아요. 말을 마친 후 그녀는 같이 온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일행 중에 키가 조그맣고 짙은하게 낀 남자가 자기 남편이고, 그 다음에 조금 뚱뚱한 남자는 남편의 친구이고, 또 그 옆에 뚱뚱한 여자는 그의 부인이라고 했다. 두 아이는 물론 자기 아들들이라고 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인사시켰다. 알고 보니 어른 4명 중에 민자만이 한국인이고 다른 3명은 모두 중국인들이었다. 물론 민자한테 테드 역시 중국인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크게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둘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우리 둘만 남기고 아이들까지 전부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들이 가고 둘만 남게 되자 민자와 나는 교회 사무실 옆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제일 궁금한 것은 민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과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민자의 얼굴과 모습은 그때와는 아주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여자가 민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민자는 그동안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 말했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인과 결혼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마치 쌍둥이 같아 보이는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테드는 부모가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 일생을 일해주며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에 올 수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갔지만 미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믿음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테드가 그 아프고 외롭던 병원 시절에 민자에게 끌린 것은 찬송가 때문이었다. 민자는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며 일했는데 테드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이 그 소리에 매혹되었다 한다. 찬송가를 부르며 일하는 간호원이 친절해서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훌륭했던 미국 선교사가 생각나고 어릴 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민자가 옆에 오면 왜 그런지 마음이 놓이고 좋으나 그녀가 없으면 마음이 어둡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온몸은 더 아프기만 했다. 그는 민자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민자가 오면 다시 안정을 찾곤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사물을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었으므로 민자의 얼굴이 그저 예쁘게만 보였는지도 몰랐다. 민자는 나를 만난 후 테드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테드는 오랫동안 혼자서 돈을 버는 데만 길을 쓰고 살아왔기에 약간 괴팍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민자는 실패하면 지는 것이라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자세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순간순간을 연습하는 자세로 살았다고 했다. 테드는 좋은 크리스찬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런지 민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언제나 민자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쉬웠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적의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았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늘 감사했고 세상 삶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기쁨이 항상 따랐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나는 민자에게 질문했다. 실례지만 민자씨, 얼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흥미롭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하라고 했죠? 직접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가지신 적이 있지요? 물론 4번인가 아니 5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전부 끝낸 후에 건강식에 대해서 하루 저녁 강의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먹으라 하신 음식이라는 제목이었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와 같이 공부한 간호원이 한 명 있어요. 그거 집사님과 결혼해서 그 교회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강의하신 것을 그 친구가 녹음하여 제게 보내주었어요. 물론 집회 중에 설교를 모두 녹음하여 테이프 6개를 보내주었는데 그 마지막 테이프에 건강식 설교가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고 피부를 망치는 방법으로만 먹었음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번 놀라기도 하고 한편 흥미롭기도 했다. 그래서 이야기 더 하세요, 민자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채소나 과일은 먹어 버릇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는 짜고 맵게 절여 무친 것이나 끓인 것을 먹었고 과일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먹지 않았어요. 소금에 절인 짠 생선은 어려서부터 먹었기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는 또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먹을 기회만 있으면 기름진 것들을 마구 먹었지요. 또 그래야만 영양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더욱이 물은 마시지도 않았어요. 또 제일 나쁜 것은 꼭 잠자리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인데 맵고 짠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또 미국에 오니 한국에서는 못 마셨던 커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물하면 커피였지 생수는 전혀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듣고 나서야 내 얼굴이 그 꼴이 된 것은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임을 알아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해야만 변을 제대로 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녹음 테이프를 들은 후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30년간 몸에 밴 식성을 고쳐야 하겠으나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생수를 큰 컵으로 하나씩 마셨어요. 처음에는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딸이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는 눈을 감고 마구마구 마셨어요. 한 달 동안 씨름하듯이 했더니 그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후에는 속에서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면 물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꼭 현미밥과 현미빵을 먹고 갖가지 콩을 많이 먹었어요. 커피를 먹고 싶으면 또 물을 한 컵씩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하자 커피도 2잔이 되어서 끊어지더군요. 밤에 잘 시간이 되면 뭔가 먹고 싶어질 것 같아 자기 2시간 전쯤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러자 그것도 견딜만 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맵고 짠 음식이었어요. 먹고 싶어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런 음식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지 않은 것인데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마구 울면서 졸라댔지요, 선생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던데요.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글쎄 한 번은 너무나 맵고 짠 것이 먹고 싶어서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잔뜩 넣어서 실컷 먹었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그만 체해을 했어요. 그 체한 것이 식중독이 되어 온몸이 부어올랐지 뭡니까? 바로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고 설사약을 먹었어요. 식중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열이 나고 전신이 말도 못하게 쑤시고 아픈 거예요. 저는 꼭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고 나자 몸에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맥은 하나도 없었어요. 폐병 환자같이 저녁에는 꼭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날 계속하는 동안 죽만 먹고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까만 얼굴이 하얗게 되고 주근깨도 다 없어졌어요. 눈은 저절로 쌍꺼풀이 생겼어요. 눈이 커지고 눈 언저리가 말라서 그랬는지 조금 있다 쌍꺼풀이 깊어지니 눈이 더 커진 셈이지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건강식만 먹게 되고 해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더 큰 기적은요. 뭔가요? 또 있어요? 제 남편에게 건강식인 두부와 호박, 가지든 날채소만 보이고 운동을 꼭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당뇨병이 많이 나았어요. 눈도 그때보다 더 잘 보인다고 하고 쇳덩이같이 무겁고 아프던 다리는 통증이 아주 싹 없어졌고요. 그렇게 갈증이 나서 못 견뎠는데 그것도 거의 다 나아가요. 더욱이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니 우리 집은 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예쁘고 잘생겼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애들도 예수님이 좋아 죽을 지경이래요. 둘이 다 목사나 선교사 된다고 해요. 주님은 또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선생님,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벼르고 별러서 이번에 온 가족이 다 왔답니다. 또 마침 제 친구 남편 친구가 이곳으로 전군 와 있는데 겸해서 그 친구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참으로 친하고 가깝게 지냈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커피를 마시러 가던 민자의 남편과 친구 부부, 아이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억지로 자기네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맹가 식당인가 뭔가 하는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거기서 먹기는커녕 구경도 못했던 개구리와 닭발바닥 요리, 오리요리, 왕푸추와 여러가지 버섯 요리 등 색다른 요리로 대접받았다. 나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과 친해졌다. 나를 집에 데려다준 민자 일행은 지금까지도 내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민자,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참으로 놀라운 여성이다. 많은 사람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질 끌다가 단념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예사인데 민자에게는 좋은 것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민자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 고생스런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을 꽉 붙들고 살아온 데서 얻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민자의 순종하는 성품을 더욱 사주고 싶다. 민자는 놀라울 정도로 순종했다. 순종. 주님이 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민자는 참으로 만나지 쉽지 않은, 그래서 더욱 쉽게 살지 않는 여성이다. 민자의 두 아들은 기어이 주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라 믿는다. 주여 그리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안희수 사모님을 통하여서 민자라는 한 여성이 또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상담하고 또 코치해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이 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격려하는 그리에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거룩한 동서시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희수 사모님을 통하여 민자라는 귀한 여성이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산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성경은 말했사오니 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세우는 언어를 써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오늘 하루도 그런 언어를 쓰며 영혼들을 살리며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샬롬.